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한 삶, 이것이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고,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이 사람이 더욱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시대를 볼 수 없고, 또 역사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볼 수 없고, 또 끊임없는 변화 시대에 주의 능력을 힘입어야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오직 악한 마귀를 따라 살고 허물로 죄와 죽었던 상태에서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앞에 모시고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승리한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겐 마음과 영적인 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된 사람은 잘된 대로, 어려운 사람 어려운 대로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치료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진단이죠. 바른 진단이 돼야 우리가 그 병을 잘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오진한다 그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이 진단이 가장 중요하죠. 엑스레이 촬영은 왜 하냐? 우리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진단하기 위한 것이죠. 병원에 가면 수혈을 합니다. 피를 뺍니다. 피 검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병이 뭔가, 이것을 진단하는 것이죠. 이 진단이 잘못되면 성경에 혈루증 여인처럼 12년 동안에 많은 의사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재물마다 다 잊어버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단이 잘못되므로 결국은 그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질병이 더 중해가는 것을 봅니다. 병원에서 변명이 나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치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단이지요. 저는 한 15년 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저쪽 지하에 있을 때 제가 의사들이 오진 때문에 맹장이 터졌는데, 이 맹장이 터진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자그마치 21일 만에 수술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요즘 보면 뭐 맹장 정도는 아주 간단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원희도 맹장이 되어서 혼자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그날 부활주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이 아파트 안에서 몇 바퀴를 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주일날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부활주일날 성도들이 오는데, 이제 이 좀 아프다고 참으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병원에 안 가고 어떻게 하니까 또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부활주일날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노예가 저 파주에서 모임이 있어서 모임 가는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또 막 장도 안 좋은 것 같고 뭐가 뒤로 자꾸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좀 장염이라고 그러면서 이틀 약을 지어놓고 이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니까 그냥 장염이거니 하고, 그리고 약을 먹고 이틀을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픔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울병원에 갔습니다. 서울병원에 가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더니 의사가 짜증내면서 장염인데 약 먹으면 될 텐데 왜 그러냐고 또 이틀치 약을 주더라고요. 또 그 약을 이틀치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흘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 아픈 날까지 하면 5일째가 지났는데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대 갔습니다. 한양대학교 갔더니 이제 진단하더니 참 의사 그래요. 맹장인 같은데 아니라고. 그러면서 약을 5치 5일치 줘놓고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내서 또 그 얘기 듣고, 그 전문가 그러니까 5일 동안 또 참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흘이 가잖아요. 안 돼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대가 얘기했더니 입원하라는 거예요. 입원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검열하는데 그 수많은 의사들이 다 오는데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들이 나는 죽겠다고 하는데 마침 필리핀 집회가 약속돼 가지고 필리핀 가야 되는데 이게 환장한 거예요. 거기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거든요. 근데 가야 되는데 사모님 나하고 출국하게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아파가지고 갈 수가 없고 뭐 병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이제 의사들에게 아니면 우리 퇴원하겠다고 지금 필리핀도 가야 되는데 이 상태로 계속 병명이 안 나와서 어떻게 해야겠나. 뭐 그러면서 뭐 풀밭에 갔다 왔냐, 뭐 뭘 잘못, 그리고 뭐 자기 나름대로 그냥 사람 실험용으로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저히 이게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학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분당에 가면 그린피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병원이 한 대에서 의사가 그만두고 그 병원에서 이제 새로 개원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검사를 좀 장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래서 사복을 입고 사모님이 운전해가지고 이제 그림이 갔어요. 나는 뭐 이게 찍으러 들어갔으니까 몰랐는데 사모님 막 불러드려요. 그래서 사모님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 큰일인 줄 알고 봤더니 저 맹장이 터져가지고 꽈리처럼 따개서 이게 장으로 흘렀으면 벌써 죽었는 거예요. 근데 위 애기 계속적으로 장으로 가니까 설사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장을 꽈리처럼 입으면서 이미 막 다 사가지고 그냥 뽀글뽀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더니 지금 현재 저기 안 좋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한 대 다시 와가지고 이게 또 이 뽀글뽀글해서 연결해 놓으면 또 금방 상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 나고 또 일주일 걸렸어. 그래가지고 말려가지고 이제 수술해가 지금도 그 자국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요, 맹장 남들 보면 아무도 아닌데 복막염이 되어도 사실은 쉽게 고치는데 자그마치 22일 동안 이 복막염인데 그런데도 여러분들이요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아직도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줬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 같으면 못 살거든요. 근데 꽈리 모양으로 해서 그 액이 계속적으로 장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그냥 다 흘러가 있어. 그래서 장을 거기 상한 데를 잘라내고 연결해서 지금도 살아서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는요, 이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질병은 여러분들이 이제 진단하는데 진단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보면 부러지거나 사고 난 건 병원에 가야 돼요. 요즘까지 코로나나 또 이렇게 유행되는 이 전염병이나 이런 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믿습니다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건 아니에요. 이 진단이 굉장히 우리 중요해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행병이나 다치거나 사고 나면 그건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병이 있어요. 이 병은 뭔가 조금 약 먹으면 괜찮고 아니면 아니고 계속적으로 평생 동안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주님이 치료해 줘야 되고, 어떤 면에 주님이 다 치료해야 되지만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잘 진단이 되고 치료될 때 우리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의사는 믿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신의 방법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사탄이 갖다주는 공격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은 어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저 어떤 분하고 통하다가 계속 병원에 가는데 그냥 여러 가지 그 질병이 큰 병이 안 나타나더라.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해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 은혜 줘야 치료가 된다. 안 그러면 평생 동안 이건 아픈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고통 가운데 날마다 돈대로 버리고 사람은 고통당하고 더 힘든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진단이 돼야 됩니다. 그럼 먼저 진단으로 치료가 되는데 영적인 질병은 반드시 악령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받고 영육간의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 달라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세수레는 세부대 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성령을 충만케 하는 성령의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그릇 속에 다른 여러분 어때요? 우리 회개도 능력이잖아요.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서 15개 나라가 모였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할꼬?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어떻게 할꼬? 그러니까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은혜의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담겨진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더럽혀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성령 충만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오늘도 여러분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통로로 삼고 우리 틈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는 것을 먼저 알고 우리 마음에 그릇이 깨끗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 충만해지고 역사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오늘 25절에 가니까 거짓말한 습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오늘 25절에 나온 것처럼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하라. 뭐 하얀 거짓말 이런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하얀 거짓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짓하는 습성 이런 건 여러분 우리 계속적으로 습관적인 거짓말 이런 것들을 버릴 때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때요? 혈기 분내는 경우에 우리가 이것은 은혜에 멀어지는 길이죠.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심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이 혈기 분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목회자도 가정도 다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해가 지려고 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먼저 깨닫는 사람이 여보 해가 지려고 하면 그 둘이 웃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을 품고 잠들면 그 다음에 어때요? 이 분이 계속 숙성이 되어서 더 나중에 우리 성경에 보니까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미움이 살인으로 번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지 않도록 분을 품지 말라. 혈기, 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어때요? 우리에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28절 오니까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손으로 일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도둑질하는 습관들 우리 그 아이들이 주로 이제 보면 옛날에 보면 이게 뭐 이렇게 도벽들이 생겨지죠. 나중에 발도둑이 소독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벽 같은 습관들 이런 것들이 어때요? 우리가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더러운 말, 음담, 패설, 추한 생각을 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는 것 우리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하면 음담, 패설하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재미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이요 추한 말들 이게 불신자들 가운데 많이 있고요. 때로는 청소년들 가운데 많이 있는데 이런 음담, 패설이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결국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것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오늘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오늘도 포악한 일을 할 때 생겨집니다. 가끔 폭력적으로 할 때 너희는 모든 악독한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뭐냐? 용서 못하는 사람들. 우리 용서 못할 사람이 없지요. 주님이 여기서 오늘 31절에 2절에 뭐라고 얘기 안 하면 우리 주님 우리 용서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된 우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아담 이외 모든 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내가 의인되어서 용서받은 게 아니고 나는 원래 죄인이었었는데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남의 죄를 용서하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어떤 것인가? 오늘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이런 음행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뭐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리스를 못 받는데 들어오니까 뭐 아이들이 합성해가지고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가장 우리가 보면 이 음란 쪽은 오히려 일본이 더 심했는데
지금 일본의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나는 상황들 바라보면서 좋은 것만 아니냐. 지금도 우리 아이들 범죄하고 이러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그때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5장 3절에 보면 온갖 더러운 것, 그러니까 오늘도 탐욕 이런 거, 우리가 시기 질투 경쟁심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함 받는데 지장이 있고요. 다음에 5장 3절에 지나친 탐욕,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나친 탐욕을 갖는 거, 욕심을 가지고 지나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때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한 방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장 4절에 보니까 뭐냐면 비난 또 비판한 습관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치 받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본받는 삶은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을 버리고 우리가 그릇처럼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치료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러분 행하기 쉬운 간단하고 또 여러분들이 경한 사건 같으나 이게 나중에 크게 되지. 아까 얘기했던 반으로 소독되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습게 넘겼던 게 나중에 큰 일이 되어서, 요즘 보면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 많고 뭐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살기 좋니 많이 해도 자살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은 지나친 탐욕과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행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있는 바로 족하라고 하는 것처럼 먼저 우리는 여러분들이 큰 문제를 작은 것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먼저 작은 거 하나하나 그냥 수월하게 넘기지 말고, 그것이 큰 병도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거 나중에 큰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모든 주변 사람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지낼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육간의 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많은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읽었던 모든 거 보면 청소년들, 정신 노동하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육적인 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힘들고 육적으로 피곤해도 이렇게 안 되는데, 청소년들이나 또 아니면 정신 노동을 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런 것에 정말 여러분들이 자기를 안주하려고 하다 보니 더 큰 문제를 가져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육적인 일하는 사람보다, 노동하는 사람보다 더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도 그 정적인 노동하는 사람, 청소년들, 정적인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문제가 생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니까 더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솔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여러분들이 속이는 결과이므로 자신에게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알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 중에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자신에게 먼저 고백이 돼야 남하고도 상담할 수 있고, 고백이 돼야 하나님께 회개도 되기 때문에 먼저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큰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할 수만 있으면 어때요? 오늘도 이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때요? 같이 상담할 때 이 모든 어려움에서 치유받고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준에서 아무리 가서 상담해도 더 문제만 낳고 더 그렇고 이 사람도 같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자신의 문제를 놓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같이 위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또 지도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답변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그냥 사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정직한 답변을 가지고 할 때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치유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우리가 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심지어 뭐 AI도 사람 상담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기대의 지배를 받고요, 사람으로서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만 감당이 안 되는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접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때요? 점점 이제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떤 우월감, 또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감 이런 걸 느꼈던 이제 우리가 이제 기계 앞에는 기계에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우리 스스로가 무능하고 얼마나 인간이 보잘것없는가 이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작은 문제 앞에 그냥 쉽게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성공한 사람 성공한 대로 좌절감을 맛보게 되고, 안 되는 사람들로 좌절한 문제를 만나게 되고,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철야 때도 내가 이제 밤에 도착해가지고 막 철야 시간에 이제 들어왔더니 박 목사님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 그 설교 골레서를 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주장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문제가 계속되고 밀려오는 모든 사건 사고 또 모든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다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속에서 평안이 없으니까 짜증 부리고 분내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니까 가정들이 더 많이 깨어지고 많은 문제 속에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옛날에 먹을 거 입을 거 때문에 문제 생겼는데 이젠 그게 아니고 서로 갈등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고, 그리고 더 많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혹의 영의 활동을 여러분 주지시켜 줘야 되고, 구체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금식, 작정기도, 또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이런 모든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이제 올해도 9월부터 시작하면 4달 남았잖아요. 그러나 올해도 금방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올보다 내년이 우린 좋아져야 되겠고 또 좋아지길 바라야 되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앞에 생각지 못한 문제가 자신을 또 가족들, 자녀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없는 은혜 가운데 무너지게 돼요. 이번에 필리핀에 집회 가면서 평택 평안한 교회 이제 목사님과 같이 가는데, 그 목사님 한 가정이 같이 4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던 안수자인데 며칠 전에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60대가 좀 넘었는데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외아들이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가면 학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인류대학 아니겠어요. 근데 4학년 때 아이가 자살해 죽은 거예요. 우울증 걸려서 우울증으로 애가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 우리 학교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 했다는 애가, 그런데 그 아이가 우울증에 시달려서 결국은 그 아이가 밤에 전화가 왔는데 막 악성 소리가 막 나더라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그 안수자한테 전화 온 게 그 아들 이름 대면서 애가 지금 현재 죽었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전에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참 그 얘기를 못하고 좋은 데 갔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이중적인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옥 갔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만큼 문제가 생겨.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엄마가 또 충격받아서 암이 돼가지고 또 죽고, 그리고 63살인가 뭐 되는데 안수자가 며칠 전에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왔다고. 참,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가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막 울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본문 가운데 우리 보면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20절에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어때요? 수시로 우리에게 이 물질만 있으면 좀 되겠지, 뭐가 좀 환경이 나아지면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만 허심탄탄 우리를 노리고 기회만 되면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 자녀들 넘어뜨리고 우리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모든 삶 속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사실 영적인 고통이에요. 여기서 살다가 끝내는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읽어가면 그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기가 그래도 올해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는 뭐 4장뿐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읽고 다니엘서 읽고 이렇게 그러면 거의 뭐 구약은 이제 소선지서면 짧아 한 2, 3일이면 하는 곳이 가요. 12권이지만 이거 금방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가면 좀 수죠. 후 한숨 새고 좀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읽어가는 사람 은혜가 돼. 그러니까 힘들으면 여러분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읽기 그 있죠. 읽기 그 휴대폰에 좀 안 되는 사람은 빠른 탭을 넣어가지고 빨리 가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내가 해보니까 시간 내 이번에 가서도 여러분들이요 뭐 차로 이동하고 안 되니까 레시바 끼고 성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읽으니까 그건 다 읽기에 참여하더라. 매일마다 그 성경을 읽는데 그거 여러분 들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고 또 듣고 또 여러분 같이 읽고 할 때도 많으니까 3번은 정도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좋아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좋았는데 그들보다 더 신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을 때 그 말씀이 어때요? 우리 안에 내 내리 속에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못 바뀐 것처럼 못 받게 되고 열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장님 그 기도에 인도할 때 가끔씩 보면 성경 읽었던 거 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도해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깨달음이 오거든요. 알던 찬송이고 알던 말씀이지만 이게 우리 안에 막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뜨겁게 하고 하거든요. 그냥 여러분요 그냥 보내지 말아요. 사람이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린 주의 말씀으로 생명 얻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 되게 만들고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준다는 것을 알고 어느 문제 속에 누구와 상담 안 해도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읽다가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인데 평생 가도 이 성경 한번 읽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대한민국. 그래도 우리 명국의 성도들은 그래도 올해는 힘들고 어려워도 가다가 띄엄띄엄 건너뛰기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해 동안에 한 번 다 했다. 이거는요 굉장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능력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같이 어때요? 성경을 많이 읽고 심지어 성경을 필사 여러분 쓸 수 있으면 쓰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크게 써가지고 어떤 여자 전사 보니까 3번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가지고 써가지고 자녀들에게 성경 이게 가보다 그래가지고 넘겨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밀려오는 생활이 윤택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여러분 더 우리의 밀려오는 이 많은 것은 우리 정신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러므로 더욱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 지배 속에 우리의 생을 맡겨야 돼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 열매가 있지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자비 양성 충성은 절제 열제 맺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때요? 이 성령이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모든 세상적인 거 버리고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주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자동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 6장 10절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아멘. 옛날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사도 바울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후로 나로 하여금 이제 괴롭게 하지 말라. 내게 예수의 뭐가 있다고요? 흔적이 있다. 최소한도 여러분 예수 믿다가 핍박도 받고 전도하다가 욕도 먹고
뭐 이런 여러분들이 어때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앞에 흔적이 있어야 돼. 저는 흔적이 있다고 하면 이 몸에 저기 이 팔에 그 오살리 집회 가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거든요. 코엑스에서 이제 아침 조창기대 마치고 이 어르신네가 이 지팡이 짚고 빨리 퇴장을 해야 이제 나가는데 천천히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느렸어요. 그리고 이제 딱 나와가지고 이제 그 차에 자그만치 4명이 탔는데 오살리 11시 집회까지 도착해야 되거든. 그 당시에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가면서 이제 글로 도착해야 되는데 우리 그 또 농담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운전하는 목사님에게 1분 단축하는데 10,000원씩 준다. 막 이래가지고 장난삼아 막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과속을 한 거예요. 과속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거기에 오살리 들어가는 길 보면 옛날에는 지금은 넓게 됐어요. 거기 이제 LG 반도체가 들어와서 넓게 됐는데 지금은 4차선인데 그때는 1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차들이 하나뿐이 못 가는 거예요. 그냥 한 100km 이상 달리다가 갑자기 돌았으니까 이 사람이 길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앞에 차가 오니까 그대로 가가지고 앞에 있는 불도저하고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뒤에 따라온 차가 오더니 빨리 병원에 가라고 비행기가 꼭 이렇게 낙하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달리다가 그대로 그냥 논둑에 있는 그 불도저를 들이받았으니까. 그때 이제 저는 성경을 펴놓고 이제 막 올라가서 막 가면 도착하면 단에 올라가서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이게 보다가 이게 여길 그 아마 앞에 시티에 부닥쳤는데 이게 부닥쳤어요. 앞에 있는 운전하는 사람하고 앞에 있는 사람은 이거 부닥치는 거 보니까 자기들은 꽉 잡고 괜찮은데 뒤에 있는 사람 다시 탔구나. 내 팔 부러지고 한 사람 물고 뒤에 있는 사람은 다리 부러지고 지금 그 위례 신도시 가서 교회 여기 그 명성교회라고 여기 자양동에 있다가 지금 위례 신도시 가서 계획했는데 그 목사님은 다리 부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도 웃음이 나오는지요. 당신은 말 안 들어 다리 몽지 부러뜨린다 알잖아요. 나는 말 조금 잘 들어서 팔 부러졌고 당신은 다리 몽지 부러졌다. 막 그런 웃는 소리였는데 우리 어때요? 육체의 소욕. 지난해 바울이 육체만 자랑했는데 이제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는 40에 감한 매를 맞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당했던 흔적. 우린 최소한도 예수 믿으면서 자기에게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 가정 속에 당하는 핍박, 이웃과 가정계 속에 당하는 이런 핍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해합니다. 20절까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 2-3사람이 우리 여러분 구역에 모이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세상과 함께하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막 음담패설하고 막 좋은 것 같아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같이 믿음의 얘기하고 사회 속에 마찬가지,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하고 좀 얘기하면 믿음의 얘기가 되는데 세상으로 그냥 즐거움으로 가면 거기 있다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결국은 타락된 사람이 살죠. 다음에 성령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계속 성령 위에서 간구하니까 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당하게 모든 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있는 자에게 주님 더 은혜 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리고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도 고갈 상태, 갈등 상태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정말 가면 가서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런가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셔요. 성령이 책임지는 사람,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단회적이지만 예수 믿는 건 그리고 성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지속적인 거. 언제까지요? 주님 오신 날까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성령이 계속 충만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환경에 위에 싸움을 당해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 될 땐 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귀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세상 모든 것 정말 이 하나님 본받지 못한 삶 버리고 오직 주님 본받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찬양합니다. 참